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우리가 1장 9절과 10절 먼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인지 주목하고 같이 읽기 원합니다. 1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예,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열등감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 기죽지 말아라.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만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마음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높은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열등감과 교만에 대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성경은 열등감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또 교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두 가지를 열등감과 교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등감에 빠져서도 안 되고 또 교만에 빠져서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다 지나가기 때문이다. 풀의 꽃이 한순간에 시들어 버리듯이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간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적으로 상대방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상대방보다 뒤떨어졌다 또는 본인이 무능력하다고 느끼는 그런 만성적인 감정이 바로 열등감이죠. 그러니까 열등감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열등감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비교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 특히 상대방이 나보다 가진 것이 더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또 외모가 뛰어나거나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내게 없는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데 누구나 이런 열등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만성적인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늘 그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무능력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대방과 이렇게 비교해서 자기 자신의 무기력감, 그런 어떤 만성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이 열등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은 열등감에 빠지는 걸 싫어하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그 열등하다는 감정, 그 열등감이 우리 자신을 파괴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몹쓸 마음의 병이 열등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이 열등감에 시달려서 자기 자신도 망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해친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그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사울 왕이 누구를 시기하죠? 다윗을 시기합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천의 군사를 풀어서 그가 쫓아다니기를 10년 동안 해요. 근데 그 10년이 그가 죽는 날까지입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 왕이 자기 세 아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날까지 그는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다윗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그가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느냐? 그것은 열등감 때문이에요. 근데 이 열등감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비교의식에서 와요. 그가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이
사울 왕을 맞이하고 다윗의 군대를 맞이하면서 그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리고 노래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사울이 못했다는 말이 결코 아니죠. 사울이 블레셋의 군대를 물리칠 때 1000명의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용사라는 얘기죠. 근데 사울도 잘했는데 중요한 건 다윗은 더 잘한 것 같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사울이 못했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무능력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를 비난하는 말도 아니에요. 근데 그 다윗과 사람들이 비교했을 때 사울의 마음속에 찾아온 감정이 뭐냐?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열등감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 시기하는 마음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시기하는 마음이 나중에는 분노와 증오로 바뀌게 됩니다. 오래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한 사람이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이 창문가로 한 가족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아주 즐겁게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사람이 욱하는 마음에 그 가정집에 들어가서 일가족을 다 살해를 했어요. 나중에 아니 왜 일면식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그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무참하게 죽였냐. 그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불행한데 왜 너는 행복하냐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는 왜 웃고 떠드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하는 어떤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열등감이 시기와 분노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막연하게 세상에 대한 증오감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 인생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요. 다른 사람도 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려요. 심지어는 제사장도 죽입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떡을 얻어먹고 그가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그 칼을 가지고 갔다는 그 사실을 듣고 그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아히멜렉만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아히멜렉을 도와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던 제사장 85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제사장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고요. 젖먹이 아이까지 다 죽여요. 한마디로 그 제사장 한 마을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심지어는 그 제사장 마을에 먹고 살아가는 모든 가축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가 나중에는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그 다윗을 도왔다는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도 그 아들 요나단을 향해 창을 던집니다. 그 아들이 피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심장에 창이 꽂혀 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광인이 된 거예요. 그 열등감이 그 사람을 그렇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되고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완전히 그 열등감 하나 때문에 망가지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열등감을 치유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열등감은 언제 회복이 될까? 뭐 나름대로 심리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론이나 주장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내가 이렇게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고 거기서 열등감도 뭐 치유가 된다고 하기도 하고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자, 다 좋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열등감에서 완전히 노인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여러분들이 기드온 하면 어떤 인물로 알아요? 큰 용사로 알고 있죠.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그 위대한 사사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그 기드온이 처음부터 그런 위대한 사사였느냐? 아니었죠. 그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그 기드온이 살던 그 시대에는 미디안 족속이 시시로 자주 이렇게 때때로 올라와 가지고 그들이 무엇이든지 이렇게 추수를 해놓으면 그걸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면 이 미디안 족속이 올라와서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안 주면 죽이고 태워버리고 농가 밭을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이 밀을 추수를 했는데, 근데 밀을 거두어 드렸는데 밀을 타작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죠?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바람도 잘 통하는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밀을 타작할 때 어디에서 타작했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시나요? 그 밀폐된 공간, 집 안에 들어가서 그 좁은 포도주 틀, 그 포도주 이렇게 눌러가지고 짜가지고, 그래서 그 포도즙을 받아내는 그 포도주 틀, 그 좁은 데다가 밀을 넣고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건 타작이 아니고 밀을 하나씩 깐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무서워서. 미디안 사람한테 들킬까 봐. 그래, 숨어서 그 밀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하나씩 까듯이. 그런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루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첫 번째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셔도다. 할렐루야. 이 말은 그가 큰 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너와 오늘 함께 하시기에 너는 이제 큰 용사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간에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늘 뭔가 내가 무능력한 것 같고 우리 자신이 때때로 무기력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는 큰 용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그 순간 그는 큰 용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낮은 형제는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높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낮은 자라는 말은 다 이해하시죠? 경제적으로 낮은 사람, 수입이 적은 사람이 낮은 자죠. 경제적인 지위가 낮은 자가 수입이 적은 자 아니겠습니까? 또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낮은 사람, 사회적으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위아래가 있지 않아요?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밑에 있는 또 사람이 있고, 우리가 서열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가 낮은 자라면, 그렇게 가난하여 낮은 자라 할지라도 너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높음이 뭐냐? 그가 자랑할 수 있는 높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부유함이에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 야고보가 그 높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확인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너는 믿음에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너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너는 믿음에 부유하지 아니하냐. 재물은 적어도 너는 믿음에 부유한 자니 너는 높은 자다.
너는 누구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거예요. 비록 내 이름으로 작은 집 하나 없을지라도 그건 다 지나가는 거고, 때가 되면 그거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직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만 영원하고 그분의 나라가 영원한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바로 믿음에 부유한 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되면 들어가는 나라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장막은요, 때가 되면 우리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너가 기억하고 너가 자랑하는 자가 되라. 기죽지 말아라. 열등감에 시달리지 말아라.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교만한 걸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아요. 그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쓰시다가도 사울처럼 어느 한순간 그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것처럼, 여러분,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버리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등감과 교만은 게 같이 가는 겁니다. 한 반에 30명의 아이가 있어요. 근데 내가 15등을 해요. 중간이에요. 근데 1등 하는 친구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그 친구 생각하면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열등감을 갖는 친구가 자기 반에서 30등 하는 아이를 보면 쟤는 왜 저렇게 공부를 못하나? 그리고 한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우월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 자기가 없을 때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무기력증에 사로잡혀 살지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누구보다도 안하무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등한 어떤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골방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얻게 되면 안하무인이 되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과 교만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등감에도 빠지지 말고 교만에도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만을 하나님이 미워하셔요. 우리가 이 기드온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할 때 이 기드온이 열등감이 심했다고 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를 전쟁터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이제 기드온을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와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말 그대로 대전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을 그에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많은 군사를 붙여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통해 보여주시면 그가 용기 100배 얻어서 잘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군사를 모집했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적은 수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 3만 2천 명으로 어떻게 13만 5천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어림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무 많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몇 명 남아요? 300명 남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돌려보냈을까요? 왜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오히려 군사를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서 그가
그 열등했던 사람이 용기를 얻고 싸움을 하게 해도 모자랄 판국에 왜 그나마 기도원을 도와서 나라를 한번 구해보겠다고 온 그 군사들을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겨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기도원을 비롯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을 때 교만에 빠질까 하나님이 우려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같이 확인하기 원합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많은 숫자를 가지고 3만 2천의 군사로 만약에 그들이 미디안을 물리치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했다고 스스로 자랑할까 봐, 그들이 교만에 빠질까 봐 하나님이 그래서 돌려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지면 그 열등감이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도 파괴하는 것과 같이 교만도 똑같아요. 열등감과 교만은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동전의 양면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교만에 빠져도요, 그 교만에 빠지는 순간 자기를 망가뜨리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마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실 거예요.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가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리죠. 그 하나님 앞에 그가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몇 년을 생명 연장시켜 주셨죠? 15년. 그래요. 15년. 결코 짧지 않죠. 그런데 그가 병에서 노임받고 그렇게 생명 연장이 되었을 때 그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내요. 사절단을. 축하 사절단을. 이렇게 완치된 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사절단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그동안에 모아놓은 보물 창고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자기가 개발한 무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오히려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교만함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자랑한 그 모든 거, 그 창고를 열어 보여준 그 모든 보물, 그 모든 무기 내가 다 갈대아 사람의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이 다 그거 넘겨주셨어요. 그가 교만할 때 그가 자랑했던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기억하세요? 내가 돈 때문에 돈을 자랑하는 순간 여러분, 그거를 내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건강을 자랑하는 순간 어느 한순간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걸 싫어하세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건 자식이죠. 자식보다 더 귀한 건 없고요. 더 사랑하는 건 없죠. 근데 그 히스기야가 그 생명 연장되었을 때 3년 만에 아들을 낳아요. 그가 므낫세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았을 때 그의 영적 상태가 겸손해서 교만해서요. 교만에 빠져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겸손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교만에 빠지게 되면 그 자식이 악한 자식이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식이 돼요. 그래서 그 므낫세가 그 어린 자녀가 태어났을 때 무엇을 보고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므낫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므낫세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 우리가 히스기야의 아들
그 므낫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예요.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이것이 므낫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곧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가 아모리 사람, 이방인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 몰아내라고 했던 그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왜? 그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모리 족속보다 더 악한 자가 므낫세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셔요. 그가 오히려 그 아버지 때에는 무너뜨렸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해서 온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에 빠지게 됐을 때 오히려 그 자녀도 얼마나 여러분 파괴가 되고 망가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세요? 교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왜 교만해졌다고요? 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열등감에 빠지지 마라. 교만에 빠지지 마라. 근데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거, 여러분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게 좋고요.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것보다 높은 게 좋죠. 성공하는 게 좋죠. 힘 있는 자가 되는 게 좋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거는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재물 지나갑니다. 명예 지나갑니다. 권력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거나 상대방이 나보다 가진 것이 없다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 읽는 책 가운데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미드라시는요, 그 유대인들에게 성경하면 구약 성경인 건 아시죠? 그들은 신약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에 신약이 없어요. 근데 그 미드라시는 그 성경 주석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미드라시라는 뜻이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답을 구하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 미드라시에 소개된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윗 왕의 얽힌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다윗이 전쟁을 나갑니다. 출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출전하기 전에 그가 그 보석 세공인을 불러가지고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나한테 반지 하나를 좀 만들어 다오. 근데 반지를 그냥 만들지 말고 그 반지에다가 글귀를 하나 좀 새겨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글귀를 새겨 주느냐? 내가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그 패배한 것 때문에 내가 낙담하거나 내가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또 내가 전쟁에 승리했을 때도 내 마음이 높아지거나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보면 낙담하지도 않고 자만에 빠지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하나 새겨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석 세공인이
기술자지. 그가 어떤 뭐 철학 박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만드는 건 자신 있는데 어떤 글을 써야, 어떤 글귀를 새겨 넣어야 왕이 낙담하지도 않고 자만에 빠지지도 않을까. 그가 고민하다가 누구를 찾아가느냐? 지혜로운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솔로몬 왕자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때 여러분, 솔로몬이 그 세공인에게 들려준 말이 무엇입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왕이 패배했을 때에도 낙담하지 않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왕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결국 그 글귀를 통해서 그가 낙담하지도 않고 자만에 빠지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나간다는 것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죠.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이게 끝이지 않을 거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갑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아니한 것이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시련이든 아니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좋은 일이든 여러분, 그건 잠깐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거나 교만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적어도 내가 누구냐?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놓였든지 간에 자존감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